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나인성.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구약의 2사람, 신약의 5사람을 죽었다가 살린 그런 기사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기도 했고,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항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최옥수 장로님 헬라어로 뭐라고요? 선하 권사님. 참 다행이에요. 스프랑켄디조마이 막 내가 일부 예배 때는 막 한 사람씩 시켰잖아요. 한 사람씩. 그때 이제 일부 안 나오기에 다행이야. 나왔으면은 스프랑켄디조마이 이 것은 무슨 어느 정도라고요? 막 창자가 끊어진 듯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경험을 많이 쌓는 것, 사람을 많이 아는 것, 준비를 많이 하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는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도록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래서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도록,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잘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한테서 떨어지지 않을 텐데요, 항상 볼 때마다 아이고 어찌할꼬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맨날 질질 짜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갓난쟁이가 맨날 울어가지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엄마가 막 전폭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꼭, 그래서 발 한 걸음 걸을 때도 하나님, 한 가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죽은 시신의 손을 쫙 대고 일어나라, 시체야 일어나라 하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 왜요? 주님은, 주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없어요. 다 산 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였어요? 영광을 돌렸다. 영광. 자, 오늘 제목은요, 오해인가 지혜인가. 오늘 제목, 오해인가 지혜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굉장히 잘 알고 확실하다, 틀림없다 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오해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요,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고 뭘 했는데 이게 탁월한 지혜일 수가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해. 오늘 우리는 범사에 주님의 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일마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스프랑케디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이제 여기에 은혜와 함께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쫙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자, 오해인가 지혜인가?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바깥 출입을 하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종도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요한에게 하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사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너무 오래 당하면은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도요 치매가 오거나 마지막에 질병이 이렇게 오면은요 막 그 제정신이 아니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경우를 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은 병이지, 야, 저 사람 저렇게 추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속단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마지막 임종할 때 정말 평안하고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직 생존에 계시면 그 일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임종하는 날짜까지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참 보통은 우리가 3일장을 하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주일날 장례를 해야 되면 참 애매합니다. 아니면 토요일날 해야 되고 하루 더 하면은 4일장이고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돌아가신 날짜까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평안하게 정말 주무시듯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장례 예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장례,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장례를 예식을 통하여서. 자, 근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판단력이 그만 흐려져 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을 쫙 예비하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뒤에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을 향하여서도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꾸짖어서 그만 감옥에 갈 정도. 그럼 나중에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고 죽잖아요. 헤로디아라는 그 못된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런데도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 보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 둘을 보냈다니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너무 어렵게 계속 감옥에 갇혀 있고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몸이 너무 아프면 이 세례 요한처럼 될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제가 이 오징어 게임 이거 뭐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본성, 심지어는 막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하니까 남편이 막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가 막 살고,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이렇게 끔찍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 참 우리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과연 오실 분이 아닌가? 왜 이게 더 기가 막혀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줍니까? 그렇게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그래서 그들이 20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의 증거예요. 메시아의 증거. 이사야서 29장 또 혹은 61장 또 이사야서 8장 여기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도 메시아에 대하여서는 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해인가 지혜인가는 제목을 갖고 그 첫째로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로 실족하지 않은 것이 복이다. 누구로 실족해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참 유치한 얘기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복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것이 복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워.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막 실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요? 요한의 문제 아니에요. 요한의. 목사도 성도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고 성도들도 목사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실족하는 사람이 문제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문제요. 실족하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면 오히려 은혜로 그것을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처럼 은혜롭게 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반대하지 못해서 죽이지 못해서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언제 몰아내기를 했습니까? 그들을 뭘 반대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요. 졸지 말고 잘 생각해요. 내가 누구가 정말 기분 나쁘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힘들게 살아요. 이건 바보지. 바보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인데 부족한 세상인데 뭘 남을 미워하고 살아. 우리는 그래서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께 물으러 오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실족할 상황이 생기면 기도를 꼭 해야 돼.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돼.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내가 기준이라니까.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 아니 많은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은 다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해방자,
구원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라는 것. 메시아 관이 있었어요. 메시아 관은 뭐예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복주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리라고 기대하는 이 메시아 사상, 자기들의 기준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걷지 못한 자,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걷게 하고 일어나 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이런 분인데,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 이것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귀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목사들이 참 목사님들끼리 가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치명적인 실수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아주 힘든 교회는요, 성도들이 목사를 힘들게 하면은 힘든 교회예요. 왜 힘들게 할까요? 목사님이 생각이 짧고 경륜이 짧고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목사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래야 되고요, 뭐 이것은 저래야 되고요,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덜커덕 암이 걸렸어. 그러면은요,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 힘들게 하다가 암 걸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 메시아는 이렇게 심판자가 아니고, 여기 그대로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22절 중간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한 바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게 메시아예요. 그리고 여기 모든 동사들은요, 현재 계속적인 진행, 걷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걷는 사람은 계속 걷어요, 보는 사람은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동사들의 시제가 직설법 현재형이라는 헬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메시아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혹 하나님이 더 큰 의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너무 어긋나면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암으로 고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프랑케니조마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없어요. 딱 한 가지. 뭐요? 겸손은요, 절대로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도와주지 못했을까, 내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막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근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겠어요? 그것도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한다는,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메시아는 결코 여러분, 여기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 마카리오스. 근데 여기 실족하다, 이 말은 걸림돌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메시아를 심판자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의, 악한 자들을 척결해버리고 죄인들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막
하는 이런 역사가 메시아의 사상이라고. 그리고 메시아가 짠 나타나면 우리의 고난을 다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세례 요한도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부터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당장에 내 약한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내 가난을 주님이 부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능력 없는데 능력 있게 해줘야 되고, 자꾸 이걸 우리는 생각, 이 메시아 사상, 이게 오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 그렇게 건강을 달라고 했는데 기도는 안 들어줘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어요. 계속 자기 몸에 원수의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질병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할까요? 병이 떠나지는 않는데 그 병 때문에 힘들기는 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까지는 아프지 않게 하고 의사 누가를 붙여줘요. 그래서 의사는 누가는 꼭 바울 옆에 있어. 근데 그렇게 함으로 아주 바울의 사역에 가장 가까이 끝까지, 십자가에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창을 찌른 건즉 예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 이것은요 의사가 아니면 볼 수 없어요. 십자가의 현장까지 누가가 쫙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교회의 역사를 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몸을 건강을 회복시켜 버렸으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없다. 그랬으면 초대교회 역사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 아프고 고생을 했지만 큰 하나님의 경륜은 그 약한 몸을 통하여서 의사 누가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어요. 어찌 보면은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서 12권을 썼다고 그러는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두 권이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궁핍, 우리의 내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스프랑켄디 좀 마이,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23절에 제가 오늘 첫째로 나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요한 같은 위대한 사람이 보기에도 주님을 볼 때에 실족할 뻔했어요. 왜요? 내가 너무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 그래서 오직하면은 잠언에 보면은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칠까? 너무 부해서 교만할까? 기가 막힌 기도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와 함께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음에 족 나는 또 만손 할 줄 알고 만족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잖아요. 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먼저 감사하고 치료를 기도하고, 자 보십시오. 나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보다 복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서 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누릴 수 있는 복.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26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두 번째, 여기 26절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저는 두 번째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다 관심.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24절부터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갔잖아요. 거기에는요 특별히 죄인들이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세리들이 특별히 많았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또 세리 중에 제자 마태가 세리잖아요. 이런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많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삭개오가 어쩌다 한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 드리고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갑자기 할 리가 없다. 그 전부터.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가르침,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들겼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은 매국노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세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다. 참 많았다. 오늘 지금 그 얘기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려고 주의 전에 나오고 무엇을 보려고 우리는 살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답정너가 되지 말고 질문자가 되자.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질문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예수님이 26절 하반절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하게 세례 베풀고 광야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힘들게 메시아인지 예수님인지 잘 분별을 못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갔다. 이제 세례 요한은 더 볼 것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 너무 멋져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26절 마지막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말라기서를 지금 다시 인용하죠. 그리고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우리는 이 믿음의 자부심, 이 예수님의 초대에 반드시 응하고 그 초대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장에 가장 크지만 그보다도 다 지극히 작은 자도 크다. 왜요? 왜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피로 산 새 생명은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장이 가장 크지만 그보다 더 커요. 예수 피로 값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비할 바가 없어요. 비할 바가.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자, 좀 더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29절입니다.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너무 안타까워. 왜 안 받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무력을 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심판자로 와야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 메시아 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는 이런 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오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두려운 것이 뭐예요? 이런 오해예요. 이런 오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오해를 제발 좀. 이게 안 바뀌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선입관이 딱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안 맞으면은 뭐 가차 없지, 가차. 절대로 내가 미처 생각을 잘 못했구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의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죄인을 살리는 게 의예요. 나의 신앙적인 주관과 판단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건 절대 의가 아니에요. 절대 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혼자 떠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눈 감고 어떤 분은 그냥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왔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좀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 생활이 혹시 바리새인 같지는 않는가? 남이 인정해 준 것,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 속으로는 우쭐하는 그런 거 우리 은근히 바라지 않나요? 또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저 사람이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하는 것은 견딜 수 없고,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데 사거리에서 금식하는 척, 헌금하는 척, 구제하는 척.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뭘 했어요? 열의 하나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무서운 기도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참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 아파요. 자, 그러고요, 이제 진짜 애매하고 어려운 본문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는데요, 32절부터 보십시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 이엘이 이린이가요, 저하고 제일 하고 싶어하는 놀이가 뭔 줄 아세요? 응? 세민이 알아요? 장로님 아세요? 응? 엄마 놀이. 이엘이는 꼭 지는 언니한테, 그리고 동생 이린이 보고 엄마하고 목사님 보고는 아빠하래. 그리고 엄마는 밥 해줘야지. 그러면 밥 한다고 뭐 하고, 아빠는 나갔다 와야지. 그러면 그러고. 그러고는 언젠가 한번 약속하고는 내가 안 갔더니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엄마 놀이를 못했어. 또 그런 건 안 잊어버려. 그런데 똑같아요. 여기 32절에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비유하건대 그 당시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 너희가 춤을 춰야 돼.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돼. 그리고 곡하면은 너희가 울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을 사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또 장례식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이제 사람들 손님 없으면은 막 웃고 떠들다가 문상하는 사람이 오면은요, 아이고 그러다 또 가면은 또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그래. 봤어요? 몰라요? 진짜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비유하건대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춤추지 않고 울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했어요? 누가 울지 않았고 누가 춤추지 않았어요?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32절에 보면은 장터에 앉아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좀 그런다 아니다 좀 아이고 답답스. 저기 영상 보는 분들이 저 이미숙 장로님 좀 대답 좀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31절을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하면서 비유하건대, 비유할까 하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한다 그 말이에요. 피리를 불면은 야 내가 피리를 부르니까 이엘아 춤춰, 이엘이 빌리리 춤춰 춤춰 발레 저렇게 춤 안 춰버린다고 말이에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만 보기에는요, 잘 보십시오. 그 다음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이 33절을 보면서 34절까지 보면은요, 결국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보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춤도 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봐요. 그리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저도 그러잖아요. 좀 반응 좀 하세요. 그러고 참 마스크 전부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이런 거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보기에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였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아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아니했다. 이게 뭘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오해인가 지혜인가, 오해입니까 지혜입니까? 잘 생각해 봐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이 옳다고 그래서 피리를 너는 왜 불지 않느냐, 너는 내가 곡하여도 왜 울지 않느냐,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는 않는가.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여기 서 있는 주의 종에 대하여서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터질 듯.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도 않는다고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해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불어도 반응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 33절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근데 누가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오해하고 있어요? 행여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정말. 자, 우리 피아노에 맞추어서 짧게 좀 기도하십시다. 세례 요한 첫째로는 그렇게 훌륭한 분도 너무 고난이 오래니까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삶이 너무 공고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시달리고 물질의 궁핍 때문에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덧입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이로저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너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 없는 것은 과연 우리는 우리 주님이 피리를 부를 때 춤을 추며 우리 주님이 곡할 때 같이 울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오히려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주관을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우리 주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먹기를 탐한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와 참된 은혜와 스프랑켄디조마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 지혜로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은혜로 행하며, 주님이 피를 부을 때 우리가 춤을 추고 주님이 곡할 때 우리가 울며 살리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